여러분, 제가 레위기 강해를 시작하면서 첫 시간에 레위기 전체적인 개관을 해드렸습니다. 그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레위기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주제는 거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거룩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레위기 전체가 쭉 기록되어지고 있는데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도 말씀드렸어요. 1장부터 17장까지는 거룩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라는 주제라고 말씀드렸고, 18장부터 27장까지는 거룩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기라는 주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1장부터 17장까지 거룩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라는 이 큰 주제 안에서 말씀을 쭉 생각하고 왔죠.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방법인 제사들에 대해서 생각했고, 그 제사를 집례했던 제사장들에 대해서 생각했고요. 그 제사를 드림으로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도 생각하면서 어떻게 이 모든 것들이 거룩함으로 준비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17장까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 18장부터는 마지막까지 해서 거룩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기라는 이 전체 주제를 가지고 계속 한 장씩 이제 말씀을 쭉 살펴나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거룩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18장에서 27장까지 기록이 쭉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말씀을 성결법이라고 합니다. 성결법. 그리고 이 성결법은 도덕법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거룩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삶, 모든 부분에서 정결해야 되겠죠. 한 부분이라도 정결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거룩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일은 아마 불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영적인 부분과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 그리고 육체가 모두 정결하고 깨끗해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정결함의 첫 출발이 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일까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다 정결해야 된다 했어요. 다 깨끗해야 된다 했죠. 근데 그 첫 출발은 어디일까? 제가 생각해 볼 때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정결을 유지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이것은 누가 보는 사람도 없고 스스로 지켜내야 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도덕법이 주어져 있는데 도덕법이 주어져 있는 것, 그것도 지키는 것, 이것도 정결함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도덕법은 강제로 지켜야 되는 것이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 강제로 지켜야 할 도덕법도 지켜내지 못하는 사람이 스스로 지켜내야 하는 영적인 부분과 마음에서의 그 정결함을 지켜낼 수 있을까? 그래서 이 정결함의 첫 출발이 도덕법을 지키는 것부터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눈에 다 보이는 거,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살려고 애쓰고 있는 거, 그 부분에서조차 정결함을 유지하지 못한다면 다른 사람들이 확인할 수도 없고 나 혼자 스스로 노력하면서 몸부림치면서 지켜나가야 될 그 영적인 부분들과 마음의 정결함까지, 생각의 정결함까지 우리가 온전하게 지켜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 도덕법을 지키는 것부터가 정결함의 출발이 되는 거구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도덕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다, 이렇게 말하지만 주어져 있는 그 도덕법조차도 지키지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의심스러운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도 예외가 아니잖아요. 우리들도 지켜야 될 법이 있다는 것 알고 그것을 지키지 못할 때 제재가 가해진다는 것, 벌이 주어진다는 것 알죠. 그런데 그 법을 지키지 못할 때 우리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모습들을 쭉 생각해 보면 참 우리가 도덕법을 지키는 것조차도 깨끗하고 의롭지 못하구나. 우리는 절대로 율법 앞에서, 법 앞에서, 하나님의 율법, 세상의 율법, 그 모든 법 앞에서 깨끗한 사람이 깨끗한 자가 아니구나 라는 것들을 다시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동행하기 위해서는 도덕법을 지키는 것부터 출발해서 영적으로 정결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정결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함으로 온전하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들 중에 단 하나라도 정결함을 유지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온전하게 동행하는 그 일을 해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늘 가슴에 새기고 기억하면서 내가 모든 부분에 있어서 정결해야 된다. 특별히 더 도덕법에 있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다 눈에 보이는 것, 모든 사람들이 다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에서부터 내가 정결하기 위해서 노력해 가야 된다라는 것들을 가슴에 새기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거룩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첫 번째 말씀하고 있는 것은요, 성의 정결함입니다. 성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이미 15장에서 하나님께 나아가기라는 그 전체적인 주제 아래서 15장에서 성적인 부분에 대해서 쭉 살펴봤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갈 때도 거룩함을 유지해야 됐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갈 때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성적인 문제는 아주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님과 동행하기에서도 성적인 문제를 또 다시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도덕법 중에 다루어야 될 것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왜 특별히 성적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얘기할까? 18장에 또 도덕법 중에 성적인 부분에 대해서 왜 첫 번째로 얘기할까? 여러분, 18장 전체를 쭉 읽어보십시오. 굉장히 좀 민망하고 낯뜨거운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죠. 그런데 이것들이 지금 숨김없이 가감없이 우리들에게 그대로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런 것 정확하게 다 말씀하시면서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왜 이렇게 성적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언급해 주고 있죠? 왜 이렇게 노골적으로 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18장 말씀 전체를 쭉 읽어보면 이 당시에 살았던 이방 민족들이 굉장히 성적으로 문란해 있었구나라는 것들을 조금 짐작할 수 있게 됩니다. 3절과 2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24절 있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아멘. 여러분, 3절 말씀에서는 지금 애굽과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대로 행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24절 말씀에서는 애굽과 가나안 땅의 사람들은 그들의 문란한 성 때문에 모두가 더럽혀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실제로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애굽에서 종살이 하면서 애굽 사람들의 그 성적인 모습들을 그대로 바라보고 있었고 그것들을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애굽의 성이 굉장히 타락해 있었다고요. 여러분, 어느 정도 타락해 있었는지 이거 낱낱이 다 열거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래서 제일 대표적인 것 얘기해 드리면, 여러분, 애굽의 왕실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애굽의 왕실에서 형제 자매들끼리 결혼하는 일이 굉장히 자주 발생했어요. 형제 자매가 결혼한다고요. 그리고 애굽의 왕실에서 왕자 공주들이 짐승과 교합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왕실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다면 애굽 일반 백성들의 성적인 부분은 어떻는지 대충 짐작이 되시죠? 여러분, 애굽의 동쪽에 델타라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과거의 문헌들을 뒤져서 찾아보니까 학자들이 이런 기록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델타라는 애굽의 지역이 있는데 그 델타라는 지역에서는 여자와 염소들이 같이 살면서 수관하는 종교가 있었답니다. 종교도 그런 종교가 있고 왕실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러면 일반 백성들 더 이상 언급할 필요가 없겠죠. 여러분, 애굽이 이렇게 심각하게 성적으로 문란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조차도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했었어요. 여러분, 가나안에 사는 사람들은 정착 생활을 하면서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들이죠. 이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는 비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팔레스타인에 비 오지 않는 그 땅에서 농사를 지어 먹고 살려고 하니까 비가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이 나름대로 우상을 각자 나름대로 만들어서 섬기는데 대표적인 우상이 바알과 아세라였습니다. 바알, 아세라 많이 들어보셨죠? 바알은 풍요의 신입니다. 아세라는 다산의 신입니다. 바알은 남신이고 아세라는 여신입니다. 여러분 이거 웃기죠? 여러분 이때 이 당시에 있었던 우상들, 이집트에 있었던 우상들, 그 우상들 전부 다 뒤져서 조사해 보면 전부 다 남신과 여신으로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형태로든지 이 남신과 여신이 성적으로 이렇게 관계를 맺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성적으로 관계 맺는 그 일들을 통해서 어떤 의미들을 부여해서 그런 일들이 신들이 성적으로 관계를 맺을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생각했던 거죠. 바알과 아세라가 성적인 관계를 할 때 비가 온다 생각했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사는 사람들에게는 바알과 아세라의 성적인 그 관계가 굉장히 중요했었어요. 그렇게 성적으로 관계 맺을 때 비가 오니까. 여러분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신전에 신전 창기들이 있게 되는 거예요. 신전 창기들이 제사 드리러 오는 사람들과 성적인 관계를 맺습니다. 그 성적인 관계를 맺는 이유는 바알과 아세라를 자극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들을 쭉 따라가 보면 전부 다 하나같이 사람들의 생각이고 사람들이 지어내었구나 라는 느낌이 확 드는데도 이들은 이런 우상들을 섬기고 있었다고. 자기들이 만들어낸 우상, 자기들이 생각해서 조각해 놓은 그 우상들을 이렇게 섬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안에 성적인 행위가 종교라는 명목하에 합법화되어 있었다고. 신전 창기들이 있었고 그 신전 창기들은 제사 드리러 오는 사람들과 또 사제들과 함께 성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그 제사를 드림으로 바알과 아세라를 성적으로 자극하고, 그렇게 성적으로 자극받은 바알과 아세라가 성관계를 맺을 때 이 땅에 비가 온다. 여러분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면서 성적인 관계를 맺을 때 아주 엽기적인 성적인 행위들이 그 안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합법화되어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을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했던 그 애굽 땅에서의 성, 앞으로 들어가게 될 그 가나안 땅의 그 성, 여러분 과거에 살았던 곳과 미래에 살게 될 곳에 그 성적인 문화들이 전부 다 타락해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 시점에서 거룩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성적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언급하고 있는지 느낌 오지 않습니까? 과거에 그런 곳에서 살았고, 그래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영향을 충분히 받았고, 거기서부터 탈출해서 이제 나왔는데 앞으로 들어가게 될 땅도 그런 문화 가운데 젖어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분명하게 먼저 손을 걷고 선포하십니다. 안 된다. 그거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 여러분 이들의 성이 어느 정도로 문란했는지 오늘 6절에서 23절까지 말씀에서 쭉 얘기해 주고 있거든요. 그 부분 읽지 않고 건너뛰었죠. 건너뛰었는데 간단하게 요약하면 모든 종류의 근친상간이 다 등장합니다. 불륜이 있고요, 동성애가 있고요, 동물과의 교합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성에 대해서 하나님은 감추지 않고 다 드러내어서 말씀합니다.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 여러분 24절 말씀에서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24절 말씀 읽었죠.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런 일 때문에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사람들 함께 살지 말고 쫓아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처음에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신 성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15장 강의할 때 말씀드렸죠. 처음에 우리에게 주신 성은 아름답고 거룩하고 복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칙 안에서, 부부 안에서 이루어지는 성관계는 하나님의 복이고 우리에게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축복된 성이 언제부턴가 왜곡되기 시작하고 굉장히 부끄럽고 창피하고 불결하고 죄악된 것으로 인식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랬죠? 여러분, 이 성 안에 죄악들이 들어오면서 인간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성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렇게 됐어요. 부부가 서로를 존중해 주면서 사랑하면서 그렇게 성관계를 맺는 것,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복 주시고 은혜 주신 것임에 불구하고 그 안에 인간의 죄악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부터 그 성이 왜곡되어지고 이상하게 바뀌어졌다고요. 여러분, 그런 죄악된 성 생활을 하는 동안에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느끼게 됩니다. 수치를 느끼게 되고요,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고요, 죄의식에 젖어들게 되는 거죠. 창피하고 불결하다고 스스로도 느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잘못된 성들이 자꾸 음지로 숨어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코 이렇게 해서는 하나님과 거룩한 동행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18장에서 그걸 얘기해 주고 있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허락해 준 범위 안에서 내가 너희들에게 허락해 줄 축복으로 성을 즐기는 것 얼마든지 허용해. 그런데 그것 외에 죄악에 물들어서 너희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성 절대로 안 돼. 그건 거룩을 깨트리는 일이야. 내가 용납할 수가 없어. 하나님께서 지금 이 경고의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성적인 부분에 있어서 정결해져야 합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부터 거룩해져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일 빨리 물들고 그리고 또 제일 빨리 빠져들기 쉬운 이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거룩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라는 주제로 17장까지 말씀을 쭉 살펴왔다고 좀 전에 제가 간단하게 요약해 드렸죠. 그리고 그 거룩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성적인 부분을 다 포함해서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쭉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레위기에서 나눈 이런 말씀들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처음 시작하기 위한 것입니까? 아니요. 처음 시작하기 위한 그런 관계가 아닌 거죠. 제사를 통해서 날마다 때마다 하나님과 관계를 다시 맺어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이런 말씀을 살펴보면서 날마다 때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맺어가나요? 그거 아니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미 하나님과 완전한 관계들이 회복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제물이 되어주셔서 단번에 온전한 제사가 드려짐으로 이루어진 완전한 관계인 거죠. 이 관계 안에서 우리가 딱히 뭔가를 해야 될 일은 없다는 거죠. 때문에 여러분, 우리들이 온전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죄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예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맞아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의롭게 봐줄게. 너 깨끗해. 너 내 자녀 맞아. 너 내가 받아줄 수 있어. 용납해 줄 수 있어.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나아가는 우리들을 맞아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관계가 이미 회복되어졌는데 목사님, 그러면 우리는 레위기 말씀을 지금 왜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왜 살펴보고 있겠습니까? 좀 더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 좀 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좀 더 하나님과 친밀한 동행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거룩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거룩하기 위해서 날마다 노력해 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거룩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에서 살펴본 아주 중요한 이유인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져 있다 할지라도
계속적으로 몸부림치며 발부둥쳐 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거룩을 무너뜨리기 제일 쉬운 것이 뭐라고요? 성적인 부분과 관련된 일이라고요. 여러분, 이것은 구약이든 신약이든 옛날이든 지금이든 이스라엘이든 우리나라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도 전 세계적으로 지구촌 곳곳 다 살펴봐도 성은 점점 더 물러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가 자세히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도 익히 잘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서는 간통법이 폐지되었죠. 이 법이 폐지되어지면서 이제 서로 합의하에 이루어지는 분류는 뭐 괜찮다, 받아들일 수 있다. 여러분, 지금 사회적으로 이런 분위기 되지 않았어요? 가정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합의하에 분류는 이루어진다면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애국과 가나안 땅에서의 그 성의 문란함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본적인 그런 사회생활 풍토 속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행동들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지금 이런 일들이 우리 사회 안에 스며들고 있다는 것 우리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유럽 여러 나라에서는 동성애와 관련된 부분들이 이미 아주 오래전에 그럴 수 있지, 그냥 생각이 다른 것뿐이야 라고 받아들여지고 있죠. 여러분,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지금 이렇습니다. 제가 재작년에 고등부 아이들 데리고 수련회 가서 동성애와 관련된 특강을 했었습니다. 수련회에서. 그 특강을 하면서 유럽의 나라들의 상황이 어떻는지 인터넷을 다 뒤져가면서 조사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아주 충격적이었습니다. 동성애를 인정한 나라들 여러 곳이 있는데요. 그 나라들은 수강까지도 인정해 달라고 지금 법적 소송들이 붙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덜란드에서는 무산되었어요. 무산되었지만 아동 성애자들이 정당을 창당하려는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찬성표가 18% 나왔습니다. 여러분, 목사님 굉장히 다수가 반대했네요. 82%가 반대한 거잖아요. 여러분, 82%가 반대해서 정당이 창당이 안 됐죠. 근데 여러분, 18%가 찬성을 했다고요. 독일에서는 2012년도에 수간을 합법화하기 위한 소송이 진행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소송이 어떻게 끝났는지 아직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2012년도에 수간을 합법화하기 위한 소송이 있었어요. 유럽의 여러 나라들은 수간 성업소가 있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이 세상도 점점 성적으로 물러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오래전부터 근친상간의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어지고 있습니다.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아주 심각한 수준 맞습니다. 동성애의 문제는 이미 사회 전체적인 이슈가 되어져 있죠. 여러분, 인터넷 야동, 이건 아주 그냥 보편적인 게 됐습니다. 분류는 더 이상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언제든지 성적인 죄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성적인 부분에 있어서 정결함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거룩을 유지하며 하나님과 지속적인 동행을 하기 위해서도 성적으로 우리는 정결해야 합니다. 성적인 정결함은 하나님께 나아가기와 하나님과 동행하기 모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성적인 정결함을 유지하며 거룩함 가운데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그리고 오늘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동행을 위해서 성적인 정결함을 지켜야 하는 것보다
더 우선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오늘 전체 말씀이 표면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성적인 정결함을 유지해라 그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성적인 정결함에 대해서 먼저 나누었는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1절부터 30절까지 주의 깊게 다시 잘 읽어보시면 여러분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성적인 정결함이지만 그 이면에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강조해서 지금 반복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2절과 5절 말씀 같이 먼저 한번 읽어보십시다. 2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5절 있습니다.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방금 읽은 2절 말씀과 그리고 4절과 30절 말씀에 보면 똑같은 표현이 등장하는데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5절 말씀 우리 또 같이 읽었죠? 5절과 6절과 21절 말씀에 똑같은 표현이 나타납니다.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성적인 정결함을 유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있어서 더 중요하게 우리가 딱 붙들어야 될 것, 여러분 그것이 발견되어지지 않습니까? 그게 뭐죠? 하나님의 존재 자체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명히 인식하고 붙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적인 정결함을 유지하는 것보다 이것이 더 우선되는 일입니다. 하나님 존재 자체,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이 나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 분인지, 여러분 이것부터가 먼저 우리는 명확해져야 한다고요. 성적인 정결함을 유지하는 것 중요하고 반드시 기억하고 노력해 가야 하는 것이지만, 하지만 하나님의 존재 자체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 그것도 이해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성적인 정결함을 유지해야겠구나라는 그 생각들이, 그 동기부여가 언제까지 계속되어질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나와 어떤 관계인지 알지 못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성적인 정결함을 유지해야 된다는 그 동기부여가 언제까지 계속될 것 같으냐고요.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는 것,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첫 출발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방금 반복적으로 드러났던 이 표현들 가운데서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한번 살펴보십시다. 하나님 존재가 도대체 어떤 존재라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여호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라는 말은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이죠. 하나님은 자기를 스스로 있는 자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언제 등장하는 거냐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죠. 출애굽시켜라, 애굽 가라 이렇게 말하는데, 모세가 하나님 제가 애굽에 가서 그 사람들이 너 누가 보내서 왔냐, 너 하나님 누구냐, 이렇게 너가 믿고 있는 하나님 누구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제가 뭐라 대답해야 됩니까? 하나님,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께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 이 답을 주셨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이 누구냐 물어보면 하나님 스스로 있는 분이다 이렇게 답해라. 그러면 된다.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은 영원하시면서 자존하신 분이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구원과 관련해서, 언약의 성취, 하나님은 구원과 관련해서 반드시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구원과 관련해서 신실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구원과 관련해서 인자하신 분이다. 여러분 이 의미들이 이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 의미 안에 다 들어가 있다고요. 여러분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은 여호와다
이렇게 말할 때 이 의미들을 다 포함해서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 자체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자체를 알아야 됩니다. 이 하나님 자체를 더 풍성히 경험해 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자체를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더 많이 알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속적으로 나아가야 될 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속적으로 동행해야 될 분, 그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속적으로 나아가야 될 분, 우리가 지속적으로 동행해 가야 될 분, 그분도 역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분은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여러분,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스스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다른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동떨어 계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와 늘 함께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만 하고 우리에게 관심이 없으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엄청나게 관심을 가지고 있고 모든 것들을 다하여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도와주길 원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분이 아니십니다. 전지전능하셔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적절한 때에 언제든지 공급해 주시는 분이 되십니다. 이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능력으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내어주신 분이라고요.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와 동행하며 결국에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살게 될 완전한 하나님이시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하나님입니다. 나의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이시지만 그보다 나의 하나님 되신다고요. 나의 하나님. 하나님 내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하나님입니다. 내 하나님입니다. 내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와 늘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나를 도와주시죠. 그렇죠? 매일 나의 필요들을 공급해 주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나를 위해서 모든 것 다 내어주셨잖아요. 나와 영원토록 함께 살기 위해서 모든 준비들을 하나님께서 다 마쳐 놓으신 것 아닌가요? 하나님? 하나님 내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이런 고백들을 하면 정말 힘이 되고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 앞에서도 위로가 되고 격려가 넘쳐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의 하나님 되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와 동행하고 싶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너와 동행하고 싶다. 나의 말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나한테 나왔으면 좋겠다. 성적인 부분에 있어서 정결함을 유지하면서 그렇게 나한테 나오고 나와 계속해서 동행하지 않을래? 지금 18장의 말씀이 그 이야기라고. 여러분, 앞서 언급했듯이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이렇게 정리하고 확실히 인식하고 있는 것은 거룩을 유지하면서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동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유일하시며 전지전능하신 완벽한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분과 동행하는 것이라면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성적인 정결함 유지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돌보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해 주시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동행해 가기 위해서
성적인 정결함을 유지하는 것. 성적인 정결함뿐만이 아니라 나의 영적인 부분과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모든 부분에 있어서 정결함을 유지해 가는 것, 너무나도 당연한 일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확실히 알고 인식하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렇게 하기 위해서 거룩을 유지하는 것은 너무나 즐겁고 행복한 일이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은혜가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과 지속적인 동행에서도 거룩은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리고 거룩을 유지하는데 성적인 정결함도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 성적인 문제들은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 너무 민망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다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거 해당 사항은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나라 이 사회에서 자주 접하게 되는 성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인터넷과 TV들, 책을 통해서 또 사람들과의 그 평범한 교제 중에 성적인 이야기들을 하며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정결함을 유지하지 못하게 될 때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동행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이런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정신 차리고 있어야 됩니다. 민감하게 반응할 줄 알아야 합니다. 피할 줄도 알아야 되고요. 여러분, 그리고 이것보다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 지금 알고 있는 그 수준에서 머무르지 말고 더 풍성히 알아가십시오. 더 하나님을 경험해 가십시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이고 그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여러분 더 깊이, 더 높이, 더 넓이 알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새롭게 하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제일 우선되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져 가면 거룩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 거룩을 유지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한 동기부여는 아주 자연스럽게 되어질 것입니다. 정결함과 하나님에 대한 암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늘 거룩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